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설명하는 또 사명을 설명하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한때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을 같이 이제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 몇 년 동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창세기에서 여러 번,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서로 전달도 하고 그렇게도 했고요. 또 절기 때마다 절기 말씀 전했는데 이번에는 좀 인물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인물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소개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축복, 그들이 어떻게 시대를 살리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같이 알아보면서 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인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들이 받았던 축복 우리도 그대로 누리게 될 줄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대표잖아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많은 그 인류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고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축복을 상실했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회복하심으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축복을 누렸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좀 알아보면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형상을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충분한 설명이 못 돼요. 여기서 이 형상이란 말, 이미지 오브 갓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우리 다 찾겠습니다. 28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은 그리스도의 복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심으로 비로소 온전한 그런 인간이 된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한테 당신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늘 하나님 앞에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단 말이거든. 그래서 불신자가 타고 다니는 벤츠를 뭐라고 한다고? 영구차.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또 불신자가 또 살고 있는 집을 또 영안실이라고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막 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사는 집은 온전한 집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타고 다니는 차는 영구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캐딜락이라 할지라도 저는 영구차 타라고 하면 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이 와 있단 말이거든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왕, 그리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그 직분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 그 직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근데 일본에는 이 왕직을 진짜 많이 사용하고 누리고 강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도 대마도 갔다 왔잖아요. 대마도 갔다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서 훨씬 가까워. 49km인데 자 일본과의 거리는 150km 돼요. 너무 우리 한국 쪽에 와 있어요. 그런데 가니까 완전 시골이더만. 완전 시골. 뭐 개발을 일부러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오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힘들어요. 우리가 가는 게 더 빠르더라고. 이번에 가보니까. 근데 보니까 뭐 나무는 울창한데 오염이 안 된 지역이 많은데요. 내가 볼 때는 흑암 가득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하더라고. 이번에 사실 교회 설립하려고 우리가 갔습니다만은 뭐 그런 집을 볼 만한 시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패키지로 다른 팀하고 같이 두 팀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일정대로 돈을 하고 이렇게 뭐 집을 알아본다든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같이 갔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대마도라고 하는 현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왔어요. 이 대마도에 진짜 숨은 제자를 찾아 세운다면 저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항상 우리 한국하고 대륙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할 때는 그 대마도가 아주 중요한 기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지. 일본 본토에서 오려면 힘드니까 대마도에. 그러니까 아주 늘 전쟁하는 그런 섬이고요. 전쟁했던 섬이 내가 볼 때는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필요하겠더라. 그런데요, 이종우 선교사님이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소개해줘서 이번에 만났는데 완전 제자라고. 처음에 거기 이제 대마도에 일본 전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니까 몇 분이 거기를 방문을 했었나 봐요. 이종호 선교사님하고 언제 방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문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만났던 그 집사님이 이 렌트카에서 아마 이제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뭐 차를 빌리려고 했는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교회 세우러 왔다. 정말 이 일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 집사가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팀 사역을 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팀 사역을 했겠지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했겠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이 대마도 땅에 와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겠지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들은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종호 선교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복음이 확실한 거 있죠.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봤다고 옆에서. 나는 좀 어떻게 팀 사역을 할까 그 마음을 먹고 갔거든. 만났거든. 팀 사역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방문한 그 유일한 그 한국 선교사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를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선교사님이 무슨 뭐 그 천주교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그 교사를 했었다네. 교사 일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뭘 갖다 놨어요. 막 교회도 조그마한 의자가 서너 개밖에 없는 데다가 뭐 갖다 놓고 뭐 음악을 희한한 음악을 틀어놓고 막 뭐 한국말을 가르쳐가면서 뭐 선교한다는데 딱 보면 우리는 알죠. 복음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이 황 집사라는 분이 우리가 만난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를 몇 번 다녔었대. 복음이 없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구분을 해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대마도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대마도를 통해서 저 일본 땅 우상 가득한 1%도 기독교 신자가 1%도 안 되는 저 일본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살려야 되겠대. 그렇게 하겠대. 집 좀 알아보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볼 수 없으니까 집사님이 좀 알아봐라. 젊은 집사예요. 남자 집사님인데 부인이 공무원이고 일본 사람이고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시간이 많대. 자기는 4살짜리 애만 키우면 된대. 시간 많다고. 일 시키라는 얘기지. 그래서 건물 좀 알아봐라. 건물이 하나 나왔었는데 다른 분이 그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아마 식당을 시작을 했나 봐요. 우리가 좀 한 발 늦은 거지. 늦은 게 아니죠. 또 더 좋은 건물 주시겠죠. 뭐 3만 명이 조금 넘어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한국에서 접근하기가 좋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좀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때묻지 않고. 그분들 가운데 아까 그 황 집사님하고 또 여러 숨은 제자를 찾아 세워서 저 일본 땅을 살리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가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물론 교제도 하면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아마 이 사역이 시작되지 않겠나. 저는 너무 하여튼 이번에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도 이 그리스도 3직을 받은 거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정복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3직, 그리스도의 3직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정복의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요. 3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거든요. 단순히 성령이 나와 함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냐. 여러분들은 살 수 있어요. 왜냐?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실 거고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3직을 주었고 임마누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을 주셨다. 근데 그 축복이 여러분과 나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정복의 복을 주신 겁니다. 정복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는 특별히
왕직이 필요해요. 왕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사단을 꺾으신 왕. 이 왕권을 사용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본어는 워낙 흑암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멘.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왕직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이 계룡산과 보문산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저 신천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결박될지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후대들과 여러분 성도들과 또 일터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색 결박,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왕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는 분이 식당 가면 또 오래 기도하지, 또 밥 다 식게. 저는 잠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이곳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음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먹는데 어떤 분은 한참 기도하대. 어떤 분은 또 창피하니까 얼굴 가리고. 근데 그것도요 간접적인 전도예요. 딱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또 그게 불신자들한테는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너무 또 밥 다 식을 때까지 하지 말고 간단하게 왕권을 사용하시려면. 일본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종호 선교사님이 그 왕권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흑암부터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사단을 꺾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될 겁니다. 결국에는 흑암을 꺾으세요. 그 예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대전 역전에 전도하러 나갔었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서대전 사거리 큰 공원 있잖아요. 거기로 나가고 또 이쪽 역전 앞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전도하러, 노방전도하러 나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교회 예배 순서가 길어가지고 늦게 끝나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면 좀 깊이 기도 못하고 그냥 바로 전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방해가 많아요. 뭐 술 먹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뭐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깡패 같은 사람 나와갖고 뭐야 뭐 시끄럽게 그래 막 그래요. 방해를 많이 받는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스팔트입니까? 그 광장 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진짜. 저는 놀랐어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부여 낙함 옆에 큰 이렇게 평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굿대회를 해요. 굿대회. 전국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낙함에 빠져 죽은 삼천 궁녀 혼을 건져가는 진혼굿을 한다니까. 근데 예전에 뭐 전국에서 무당들이 모인다고 토요일 날 굿대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그 공주시에서 부여시에서 막 지원을 해요. 예산을,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민 세금인데 왜 지원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문화라네, 문화. 그게 문화가 아니라 귀신 역사인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문화로 알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 있죠.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부여에서 큰 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판이 개판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진짜 기도했어요. 여기 계세요. 같이 참여한 분. 그 다음 봉고차 타고 우리가 몰려갔다고. 몰려가가지고 보니까 막 전국 무당이 다 모였어. 구석에 들어가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결박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알아서 거기 가니까 귀신 들린 어느 대학 무용과 교수가 와갖고 신내리는 춤을 막 추더라고. 막 칼춤도 추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거 방해하면 또 이제 법에 걸리니까 방해는 못하고 막 결박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 신이 내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이만한 대접 500개 대접을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쌀을 담고 들기름을 담아가지고 굿할 때 쓰는 도구를 500그릇을 준비해놨는데 그 개 몇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놨어.
진짜 개판이 있다니까. 또 못 믿죠 또. 여기 갔다 온 분들이 있어요. 같이. 우리가 가서 결받기도 하니까 신이 내리질 않아가지고 뭐 한 5만 명 온다 그랬는데 5만 명은 아닌 것 같고 10,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실패했어요. 신이 안 내리니까. 여러분 이 왕권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단을 꺾으신 참왕,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직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정복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결혼, 그리고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 몸이 망가진다고 결혼 안 하고, 애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혼 안 하고. 여러분, 전도나 선교나 결혼이나 후대를 키워서 복음 전하게 하는 거나 다 이게 재창조 역사이라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이 망가진 세상을, 병든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일인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말이지. 우리 젊은 분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세요. 쌍둥이 낳으면 더 좋고. 키울 때는 힘들죠. 육아가 힘들지만 이 아이가 미래를 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그 시대에 구원할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육아하는 그 자녀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 줄 몰라요. 진짜 복음 가진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한이 돼요, 한이 돼. 정확한 복음을 아는 그런 대법원장, 이런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률가가.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우리 한국이 거짓말 나라가 돼버렸어. 거짓말 나라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 이게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뭘 배울지 지금 참 안타깝단 말이야. 하여튼 정치하는 놈들 전부 거짓말쟁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배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이게 결박해야 돼요, 진짜. 큰일 났어요, 이 거짓말. 아주 밥 먹듯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니까 우리 백성들과 이 후손들이 뭘 배울지 나는 참 걱정이에요, 진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 매스컴도 거짓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병든 세상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권이 주어져 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성령 충만을 약속했다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걸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죽으면 안 되지만 죽어도 거짓말하지 말자.
걱정돼요, 진짜. 다 거짓말이라, 다 거짓말. 여러분, 정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흑암 세력 다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표적 복입니다. 대표적인 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되어버렸잖아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여러분 가정 흑암 가득해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 이 복이 우리한테 주어진 대표적인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정말 누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살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를 보세요. 저는 어느 때는요, 저 성도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뜻대로 안 되면 좀 이렇게 실망도 되고, 왜 저럴까? 교육자들 회의할 때 좀 잘해라. 잘들 하지만 어느 때는 왜 제대로 못할까? 나도 못하면서. 근데 어느 날 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나 때문에 다 복받게 하자. 누굴 기대할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진짜 복을 누려서 우리 교회 복받게 하자. 아멘.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막막해. 우리 아빠도 보면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세요. 너로 말미암아. 아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담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선교할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을 다 살리셨어요. 너로 인하여 배에 탄 사람을 다 구원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그러면 다 살게 돼 있다니까. 이런 대표성의 원리, 대표적 축복이 나한테 와 있다니까. 아멘. 내가 받은 복은 꼭 기억하세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만 그게 복음이에요. 나만을 생각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신 것은 뭐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원은 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빚진 자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 누리면 다른 사람 다 살게 돼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당했죠? 예루살렘?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제자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니까. 한 사람만 있어서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도 가문 다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직장이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이 정말로 누린다면 하나님은 직장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너무나 크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 한 사람이 복음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내가 받은 복,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이
전달되는 대표적인 복을 나에게도 주셨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겠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첫째 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 임마누엘, 그리스도 삼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복의 복. 정복의 복이에요. 정복해라 그래서. 그리고 돈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돈을 정복하세요. 돈을 정복하는 방법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쓰는 방법도 있지만 돈에게 영향을 안 받는 것입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요? 대표적 복.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아담, 하와 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승리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한 분이 제대로 누리면 다 살게 돼 있다니까. 이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 전에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뭐라 그랬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경작이 뭐예요? 경작? 예? 가꾸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영혼을 어디서 가꾸나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그리고 지키게 한단 말은 뭐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강단 말씀. 여러분 본부 말씀은 방향입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본부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는 정답 받으려면 한참 걸리겠구나. 좀 빨리 가야 되겠구나. 거리를 이제 측정하는 거지. 그리고 목표는 저 방향 저쪽이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내가 누릴 말씀은 강단을 통해 선포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러므로 실제 여러분이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 우리한테 와 있는데 이걸 누리시려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부 말씀 놓치면 방향을 상실해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은요, 복음 다 깨달았다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나갔어요. 그분이 설교하는 걸 들어봤거든. 부산에 있는 분인데 완전 복음 안 나와. 방향이 세계 복음화가 아니야. 예전에요, 신학원 강사였었어요. 아주 그 메시지 아주 좋았던 분이라고. 무슨 분입니다. 내가 이름 안 대려고 그랬는데 저 부산에. 근데 그분 방송 나오거든요. 들어보니까 복음 안 나와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안 타면요 변질됩니다. 방향을 상실합니다. 시간표를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큼 뒤떨어져 있는지, 지금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흐름을 타면 우리도 빨리 우리가 저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교회는 유 목사님 메시지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그대로 실천한다네.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원교회라고. 거기는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그냥 성도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8장 7절. 자, 빨리 찾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1263페이지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 8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전부 우상 섬겼단 말이에요. 참된 예배가 없었단 말이죠. 참된 예배 대상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려봐야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두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배 대상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배 바로 드리면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응답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찾을까요? 호세아 10장 12절. 그 뒤에 10장 12절 126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단 말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가까이 하겠다. 예배거든, 예배. 여러분 우리가 기경해야, 뒤집어 엎어야 돼. 우리가 예배를 정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와 함께 우리가 정말 이 강단 말씀, 이 말씀 제대로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축복,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축복 다 상실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 정복의 축복과 대표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민족과 전 세계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